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나눌 임공아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암송하고 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 아주 구원에 중요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그냥 너무 나는 이 내용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이 묵상을 시작하시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은혜가 무엇일지 갈망하시면서 또 새롭게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저와 같이 1절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오늘 또 본문이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1절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는 설명으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유대인들로서 아주 초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너무 나쁜 인식이 많지만 사실은 이들의 시작은 아주 경건한 마음, 정말 구별되고 싶은 마음,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아주 좋았던 아주 희소성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변질이 돼서 또 저희가 항상 이 바리새인 하면 인상이 좋지 않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훌륭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경건의 습관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어떤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되게 멋지죠? 정복자라는 뜻을 가진 니고데모의 이 당시의 나이는 40세 이상 되었을 거다. 40세에서 50세 사이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나와 있는 설명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여러 번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의 최고 권력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활과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가진 이 권력은 어마어마한 권력이고 그에 따른 학식의 수준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지적으로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 경건의 습관과 지식적으로 그 율법이 아주 빠삭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높은 분이죠.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오늘 이 3장의 등장을 시작으로 7장과 19장에서 총 이 요한복음에서 3번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에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에 굉장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중요한 파트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7장, 19장.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7장과 19장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계속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학식적으로도 뛰어난 니고데모가 나사렛 출신의 30살이 된 종각, 그리고 뭔가 그 따라다니는 소문이 핫하고 뭔가 유명하고 그 일어나는 표적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고 시골 출신인 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부분을 다시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밤에라는 뜻이, 이 밤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닉스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사라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저희가 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냐라고 생각했을 때 니고데모는 학식이 뛰어나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 또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을 거다라고 여러 번 또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밤에 찾아온 것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직 니고데모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밤과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부터 그 질문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해한 방식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라 한다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한 이 질문인 것이죠. 주님이 메시아라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님의 아들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니고데모가 가진 사상적 배경이나 어떤 환경적 배경으로서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답해 주시는 이제 내용이 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반복적인 단어를 설명할 때는 아주 강조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른 말은 아멘 아멘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잘 들어 라는 신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지 이제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이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아주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에 대한 이해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밤입니다. 아직은 어둠에 속한 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이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위대하고 정결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깨달은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고 나의 학식이나 나의 어떤 신앙의 습관으로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니고데모보다 학식이 뛰어났을까요? 그 지위가 높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오늘 8절, 5절부터 이어지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이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1.1획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자인데 이런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기쁨인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지, 즉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한번 다시 우리 입으로 선포할 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할 거야 라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십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독생자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의 큰 그 귀중한 의미는 하나님과 가장 연결된 분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를 그러면 구원해 주십니까? 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어로 make whole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를 다른 말로 하면
치유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온전하게 되고 치유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충분히 구원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단 하나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구원인지, 밤에서 낮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일인지, 심판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는 일로 나아가는 일인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이 밤중에 예수님 앞으로 불러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인생이 나중에 요한복음 9장 17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또 변화를 받는지, 그것이 내 삶에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한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하심에 우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을 혹시나 잃고 있다면, 당연시 여겼다면,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대로 된 반응으로,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니고데모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찾아가서 질문한 질문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이 한 영혼에게 굽어 살펴주시는 은혜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쩌면 제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만 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철저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감격해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인쳐지고 깨달아져서 이것이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